와츠의 희망이란 그림은 유명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지붕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 그 소재인데 그 여인의 눈은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로 감겨져 있고 그녀의 손에는 하나의 줄만 남겨놓고 모두 끊어진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그 끊어진 줄은 산산이 부서진 그녀의 기대를 재현시키는 듯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줄 하나가 바로 희망을 상징하는 줄입니다. 그녀는 그 와중에도 승리감이 넘쳐 하프의 마지막 남은 줄로 연주를 합니다. 그는 거기서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흘러나오게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바로 누구나 다 겪는 그러한 어려움, 문제, 고민, 고통, 환난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으니 부자 되고 믿으니 안 되던 일도 되게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문제를 겪게 마련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마다 낙담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펌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잘 보기 힘들죠. 최근에 제가 본 것은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마을마다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거기 운물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운물을 뚫고 나서 우리가 그 운물 사업에 개통식 같은 걸 하는 거죠. 이제 기념하는. 거기에 갔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 운물에 모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물을 떠야 되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의 시골은 전부 빗물을 갖다가 큰 항아리에 받아갖고 먹는데 애들이 놀다가 거기 먼지 끼고 벌레가 있는 그 항아리 물을 그냥 컵으로 퍼서 먹더라고요. 그러니 식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병균에 오염될 확률이 많죠. 그러니 우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적 시골에 가서 우물을 길어보신 분은 알 텐데 우물을 어떻게 푸죠? 우물은 물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 물을 갖고 올 수 있게 마중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마중물은 그 우물 펌프에다가 쫙 넣고 물을 갖다 길어야 그 물로 인해서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물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마중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기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물물 펌프물을 통해서 알게 됐죠. 원래 오늘 이 본문 앞장 이사야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의 시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뭡니까? 시편이죠. 노래죠. 찬양이죠. 가사예요. 노래 가사 같아요. 원래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내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빼요. 없다고 그래요. 제가 구약의 그 성경에서 이 유대 성경을 보진 못했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빼놨대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메시아시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걸 뺐다고 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저는 감사의 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진화가 됐네, 뭐가 됐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근데 나는 그 진화론이 너무 허구고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잖아요. 작은 세포 하나, 바이러스 하나가 점차 진보하고 진화해서 영장류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확률은 없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그러려면 최소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원숭이와 사람 비슷한 중간의 단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그 진화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뼈다귀들을 다 땅속에서 끄집어내봐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렇지 무슨 저기서부터 그냥 그 세포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는 조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렇게 따면 그 중간 단계의 동물들이 현존해야만 해요. 없어요. 그냥 조류는 조류고 포유류는 포유류예요. 파충류는 파충류고 양서류는 양서류지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덩치가 커지고 일어나는 작은 소진화는 있을지 몰라도 종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함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냐, 응답했느냐. 여러분 아다시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 소위 말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만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인간은 똑같은 범죄,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고 자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감사할 조건이 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세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제사를 잘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너희들이 제사를 정성껏 드렸더니 이러질 않아요. 물론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좋은 제사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제사의 제물 때문에 어쩌겠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같은 제물이라도 정성껏 드린 제물과 아니었던 경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요. 그러나 그거는 경우가 다르고 그 헌금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법은 없었어요. 오히려 과부의 두 렙돈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적은 액수지만 정성껏 드린 정성껏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냥 오직 믿음 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값진 것을 왜 우리한테 대가를 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의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한테는 아무 값없이 구원을 주셨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싼 것은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값을 치르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이 일제 침략기 때 일제 침략을 받고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력을 했다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전쟁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는데 어쨌간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 연합군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이제 러시아,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값을 치르고서 독립을 했나요? 값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 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독립을 얻었어요. 돈을 만약에 낸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그 나라 하나 독립하는 것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값을 치르겠어요? 사람 하나 지옥 갈 거 천국을 가게 만들었다고 구원 받았다고 그걸 어떻게 치를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선물, 귀한 선물, 중요한 것은 값을 셈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자, 그거는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란 뭐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찬송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12장이 시편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찬양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옛날 클래식에 기반한 찬송가도 나라마다 나라의 국악 민요도 섞어갖고도 하고, 이제는 현대 음악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얼마든지 대중가요와 별로 음악적인 차이가 없는 노래로 찬양해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춤도 춰요.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춤 잘 추다가 요즘 연예인으로 데뷔한 사람들의 춤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별별 게 많아. 그리고 또 일반 대중가요로 성공했는데 또 CCM, 가스펠 같은 걸 발표하는 가수들도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의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우물물, 구원의 우물물을 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오염되어 있는 죄책을 가지고 있는, 길트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작으나 많으나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전적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막 자라요. 어렸을 때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애기 때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 중에 뭐 하면, 처음 애기를 낳는데 애기가 황금변 똥을 갖다 뻥 싸면은 아이고 장하다 하고 아기들한테 막 즐거워하고 기뻐요. 똥 쌌는데 자랑하다고. 왜 그래요? 우리 아기가 첫 똥을 쌌네. 근데 그것도 아주 노랗고 황금변을 쌌네. 그러면은 막 칭찬을 해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한테. 왜 그래요? 그 아기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를 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그 아이가 자라면 또 건강하게 밥 잘 먹고 나가서 잘 뛰어놀고 건강하면은 건강하다고 칭찬을 해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또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면 또 공부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또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사회생활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은 또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꼭 1등이 되고 모범생이 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자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고 그것이 보람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건강이 조금 약해도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타고난 바가 있으니까. 그러나 행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감사의 방법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지하철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쳐도 그것도 전도죠. 그래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정말 좋은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해요? 아무리 매스컴이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나라의 학교시설, 이 나라의 병원시설, 이 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다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그거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대다수가 다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간접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향력을 잃은 것은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손을 띄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에요. 착시 효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직접 전도, 간접 전도, 우리가 국민과 함께하고 낮은 자, 약한 자, 어린 자와 함께한다는 것들을 늘 부각시키고 잘 홍보해야 돼요. 잘 하면서도 선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부자와 같이 성전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부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교회를 만들어놔서 가난한 자들은 감히 발붙이려 없고, 노숙자들, 불황자들은 정말 갔다가 거기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기도 어려운 어으리으리한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경계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 감사의 결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를 흠양하십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가 없고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성결해질 수 없다, 뭐 혹은 성화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성결이에요. 이 영화의 단계, 완벽한 단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째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거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갔는데 재판정에서 땅땅땅 유죄 그러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땅땅땅 무죄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정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법에 따라 뭐 변호사와 검사의 논거를 통해서 결국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판사가 무죄입니다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뭐 사회적인 여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여론일 거지 법으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보다도 뭐 여론이 앞서는 나라니까 그런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죄를 짓고도 뭐 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죄가 아닌데도 정부가 죄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죠. 중생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여 생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머리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마중물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그 펌프에다가 우물에다가 한 바가지쯤 되는, 한 컵쯤 되는 물을 붓고 펌프질을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셀 수도 없이 그 마중물의 몇 배가 되는 그 힘이 들어서 못하지, 뭐 그거 계속할 수 있다면 수십, 수백, 수천 배의 물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게 우물이에요. 여러분,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마중물의 한 컵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뿜어주시는 그 물은 그것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를 뽑아줄 수 있는 우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건데 뭐 이거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세상에 마중물보다 적은 물을 뽑아내려고 펌프질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계산이 안 서는 일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것,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삶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 대통령, 왕은 누구시고 그렇게 따르는 세상의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죠.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면 대통령이 뭐 누가 눈으로 보는 걸 자꾸 얘기해요. 그렇게 따지면 눈으로 안 보이는 거 하나도 믿지 말아야지. 숨은 어떻게 쉬고 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이니 뭐 정이니 사랑이니 그런 거 도대체 기쁨이니 이런 건 어떻게 믿고 사나? 그것도 믿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유물론적, 그것도 아주 저급한 유물론적 관점으로 따지면 세상에 믿을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죠. 숨도 쉴 필요가 없는 건데. 세상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구약 성경은 빼고 예수님부터 2000년만 따져도 2000년 동안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나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한 사람, 나보다 훨씬 체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편하게 즐기고 살 수도 있는 인생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집안에서 공부 많이 해갖고 박사학위도 갖고 떵떵거리면서 인텔리겐차로 살면 충분했던 인생이, 아니 천막 시공을 해가면서 자비량 전도를 하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도를 다니고, 왜 그러면서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냐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믿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요, 목적이요, 가치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변화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많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시기 원합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헌금 많이 드린다니까. 감사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면 더 좋은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작은 걸 자꾸 보다. 우물물의 마중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열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오늘 이 우중충한 겨울비가 내릴 만한 이 날씨 속에서 우리의 죄값이라는 후회 속에 있다면,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헛나는 것뿐입니다.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곧 망할 것 같아. 맨날 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물러가나 데모하는 놈들이 있고, 뭐 이건 언론도 언론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언론도 너무 많고, 좌우가 나눠져 있고, 이 나라는 곧 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망할 것 같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총질해대고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총을 쏘니까 이제는 백팩을 갖다가 방탄 백팩을 박아갖고 이 총을 쏠 때 그 백팩을 앞에다가 달면 총 맞아도 안 죽으라고 방탄용 백팩도 나왔답니다. 그 더 망할 것 같아 그 나라는. 그래도 미국이 최강의 부국이고 강국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썩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2000년 동안 복음을 전수하고 유지하고 전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하심에도 교제를 나눌 자를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를 건져주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을 주려고 애쓰셨던 분입니다. 이 사건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백성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감사의 우물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정한 감사, 날마다 감사의 우물을 퍼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사의 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